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8월 15일 주일 예배, 광복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며 광복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됨 다 경배하면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님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울의 소리로 준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세상 지으신 만왕의 세는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자유롭게 하시려고
8월 15일 광복절에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1986년도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의환 목사님 네 분과 그리고 친구 변영익 목사님 네 분과 함께 공산주의의 실상이 어떠한지 선교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하여 소련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의 실상이 그처럼 가난하고 빈곤 속에서 허덕여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전 세계를 2분의 1 가깝게 지배하는 나라가 어떻게 이처럼 못 사는가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소련과 미국의 게임은 국민학교 학생과 대학생과의 게임이니 얼마 못 갈 것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았어 소련의 한편 구석에 위치하고 있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공화국들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결국 독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76년 전에 오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8.15 해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의 그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한 광복절이 오늘입니다. 나라를 잃고 온 국민은 눈물과 서름으로 나라를 보내면서 울밑에 선 봉사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를 부르면서 마음을 달래며 눈물을 짓곤 했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도 잃어버리고 모든 자유와 자존심도 잃었고 이름도 잃었고 신앙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라를 찾아야 잃어버린 자유를 찾겠기에 수많은 애국용사들이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여사를 비롯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뿌리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며 아무 기쁨도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조국의 독립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큰 포도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교회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하나하나의 적은 가지들입니다. 옳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적은 한 가지들입니다. 우리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가지란 나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가지란 나무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명의 즙을 받고 자라납니다. 동시에 나무는 가지가 있어야 열매를 맺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하시는 이 말씀은 인생들이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는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씀,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씀이 4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4장 1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셨고,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곧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고,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련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안에서 해야 합니다. 결혼도 사업도 공부도 대인관계도 다 주 안에서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성도들은 주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하나가 될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요, 넝쿨처럼 많이 있지만 다 나무에 붙어 있으며 가지가지가 서로서로 엉켜서 서로 도우며 바람이 불어도 같이 힘을 합하여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덮어줄 때 성도의 친밀하고 살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한 혈통이요 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포도나무 가지는 연약해서 혼자서는 서지도 못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굴러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는 부드러워서 주인이 농부가 붙들어 매는 대로 방향을 돌리는 대로 잘 순종합니다. 마찬가지로 포도나무 가지인 성도들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매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항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이하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실 때 시몬은 대답합니다. 라비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갈릴리 바다의 박사입니다.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내 더욱이 어제는 밤새도록 깊은 데도 낮은 데도 다 던져보았으나 허탕쳤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여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 방향이 열매 맺는 길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들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이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깨끗게 한다는 말은 전등한다는 말입니다. 아프지만 필요 없으니 잘라낸다는 말입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인격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깎아내고 잘라내어 모난 부분이 둥글하고 스무스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고 환난이 닥칩니다마는 그것도 감사하면서 잘 참게 될 때 더욱더 큰 그릇으로 사용받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으로 우물 속에 갇히게 되고 또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우고 남의 집에 종으로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까지 갔는데 요셉은요, 누구 한 사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활한 연고로 큰 축복을 받아서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특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참고 견디어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왜 우리가 흥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까?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한민족으로 선수들이 잘 싸우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눈물이 나곤 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 속에 우리와 같은 한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옳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인생 마라톤 경주장에서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입니다. 어떻게 최후의 승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그네 인생길에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어야 포도나무에 가지인 우리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지인 우리들은 서로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우며 감싸며 주의 사랑으로 하나 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인생 마라톤 경주자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그 열매를 맺으면 요단강 결승골이 나는 지점에 다다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모든 천천만 수많은 성도들, 먼저 간 성도들, 천군 천사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 경주장에 달려들어와서 1등으로 골이 나는 황영조 선수를 환영하는 한국인들처럼 감격에 넘쳐서 기쁨으로 환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장하다, 수고했다 칭찬 들으며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금, 은, 동 메달을 딸 때마다 태극기가 일본 동경 하늘에 휘날렸고, 금메달을 딸 때는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태극기는 동경의 펄럭이었습니다. 아니, 전 세계 TV 영상을 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우리들에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선수들이 애국가 울려 퍼질 때마다 울먹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도 8.15 해방으로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가로 굳건히 서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십시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애국심을 가르치십시다. 지난 슬픈 세월을 회고해보세요. 일본의 침략으로 36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그리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정신대 사건으로 여성들이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이름도 조상도 잃고 종교도 잃고 우리말과 한글도 빼앗기고 재산도 잃고 나라를 잃어서 태국 가슴에 태극기도 달지 못하고 일장기를 달고 뛰었던 손기정 선수가 정말 우리 민족에 한 맺힌 것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동경올림픽에도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은 정말 여자 배구가 정말 멋진 게임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게임에서 5세트째의 기적으로 역전승을 거둔 김연경 선수 활약으로 터키하고 여자 체조에서 여서정 선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여자 체조 사상 첫 메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 왜 우리가 한국에 있든지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이민 생활을 하든지 흥분을 하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왜 이번 동경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잘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잠도 안 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8.15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인생 마라톤 경주장에서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들도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그네 인생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포도나무 품에 안겨 있을 때 비로소 최후의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싱싱하고 탱글탱글한 영적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비들으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았어.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광복 76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광복의 기쁨에 넘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